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거울을 보는 행복한 우리 교회. 아멘. 오늘은 2021년도 첫 예배이기도 하면서 저희 교회 창립 6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상 저희가 나가던 진도를 나가지 않고 주제 설교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도를 돌아보면 다 딱 한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바로 코로나. 저는 개인적으로 20대에 IMF를 겪었고 30대에 외환위기를 겪었으며 또 40대에는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IMF 때 딱 그 시기에 하나님을 만났고 또 외환위기 때 제가 신학을 시작했으며 저희 교회 개척한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예배당을 넓혀서 이전을 하고 나니 딱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우리 많은 온라인 성도님들 역시 똑같이 힘든 시간을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작년은 힘든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미국 타임지 표지가요 2020 그리고 빨갛게 X 쳐져 있는 그런 표지로 장식이 될 정도였습니다. 저를 부르시고 또 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정말 잘 버티셨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뭐 잘하고 더 많이 어떻게 잘 성공하고 높아지고 아니에요. 작년은 버티신 걸로만도 잘 하신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소식은 이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반이 넘어서야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간신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코로나가 끝나도 최근에 신종플루, 메르스, 사스 같은 또 다른 종류의 전염병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다른 위기와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때는 다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돈이 없었고 일자리가 없었고. 그런데 이 코로나는요, 이 사회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전염병은 사람들을 통해 전염이 되다 보니 공적이든 사적이든 모일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 때에도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일제시대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성탄 예배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이 성탄 예배가 비대면으로 많이 이루어졌고요. 또 우리나라 보신각 타종식 왜 새해 이렇게 울리잖아요. 그거 역시 우리나라 건국 이래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다도 떨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상황이 좋아지진 않더라도 그리고 나누고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 좀 풀리기도 하고 지금은 힘들지만 한숨 자고 일어나면 내일 또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새 힘이 솟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대로부터
향약, 둘의 개 등 이 어려운 문제들, 힘든 일들을 공동체가 함께 극복해왔던 좋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모이지를 못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니까 코로나가 더욱 힘들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2015년도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주일 예배 외에는 정말 아주 힘써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직 제가 성경을 혼자 연구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앞으로 어떤 교회를 만들어 나갈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 모임, 등등등등등 다 안 했습니다. 딱 주일 예배 하나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저와 그 당시 성도님들께 많이 힐링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찾아오시기 시작하셨고, 또 2016년도에는요, 아예 그냥 쉼과 회복이 있는 친정 같은 교회로 본격적으로 교회가 힐링이 되고 또 쉼이 되고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마기도 사고, 아이들 게임할 수 있도록 게임기도 사고 등등등등등. 2017년도에는요, 당시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제가 로마서에서 발견했던 천국의 모형, 교회의 모형, 참된 교회의 모습, 바로 장살단법을 표어로 장점을 살려주고 단점을 덮어주는 교회. 우리 서로 좀 장점을 살려주자. 세상에선 장점을 다 시기 질투하고 단점은 공격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자. 그래서 사랑을 실천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잘 노는 교회. 그 당시 저희 엄청나게 놀았습니다. 많이 놀았습니다. 그래서 루덴스 마스터라고 해서 간단하게 오락부장입니다. 예능부장 그런 느낌으로 그분을 중심으로 재밌게 놀았습니다. 또 2019년도에는 아예 더 잘 노는 교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6년치 재정결산을 해보니까요, 2019년도에 우리 교회가 행사비를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그만큼 많이 놀았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회복돼서 또 같이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표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작년 표? 뭐라고요? 그건 표가 된 적이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고 김혜정 집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였고요. 표는 우리 앞에 화분에 있잖아요. 말씀으로 행복한 우리 교회. 그래서 저희가 우리끼리 많이 친해졌고, 또 교회의 기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말씀 연구에 더욱 힘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탈모와 신경성 장애가 올 정도로 설교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털 쪽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하도 신경을 써대니까 탈모가 오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제가 잠도 잘 안 오고 두통이 올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예상치도 못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하셔서 어떻게든 우리 삶에서 녹아내시려고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2021년 올해 우리 교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코로나도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우리 이전으로는 더욱더 돌아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변한 건 딱 하나예요. 나이 먹었다는 거. 나이 먹었다는 거. 이제 한 살 더 옛날보다 먹었고, 엊그제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숫자가 올라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도망하여 광야에서 양치기로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 나이는 80세. 그때의 일입니다. 모세는 언제나처럼 양을 몰고 익숙한 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또 막 우리 흔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조명이 나한테 확 꽂혀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그렇게 임하신 적은 거의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익숙한 상황 가운데. 오늘 모세는 40년째 양을 쳐왔어요. 그 양치는 익숙한 상황 가운데 익숙하지 않은 현상을 발견합니다. 그 모세가 있는 광야는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그 건조한 대로 곳에서 가시덤불 같은 게 막 바람에 날리다 보면 마찰로 인해 막 불이 붙기도 해요. 자연 발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바짝 마른 나뭇가지다 보니까 한순간에 확 타서 없어져요. 지푸라기 같이.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가시덤불에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 가시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불 붙은 가시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모세는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자 그 현상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무식해요. 평생 그를 모르는 어부였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베드로에게 너 내 제자가 될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막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이해 못하니까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에 고기가 안 잡히거든요. 베드로 상식의 말이 안 돼요. 익숙한 베드로의 고기잡이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서 익숙하지 않은 일로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깊은데 어떻게 고기가 잡힙니까? 라고 대들다가 해봤더니 잡혀. 아, 베드로 깨닫습니다. 아, 저기 분명히 나 고기 전문가인데 고기 안 잡히는 곳에서 고기를 잡게 해줄 수 있는 분,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곳에서,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낮아져 있을 때. 모세가 패배했어요. 그리고 도망왔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모세는 타지 않는 불붙은 가시덤불을 보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그리고 그 모세를 보내셔요. 근데 그 보내시는 곳이 모세가 도망 나왔던 그 땅, 40년 전에 실패했던 그 땅, 그 땅으로 가서 모세를 무시했던 파라오 앞에 서서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첫 마디 이렇게 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예, 성경에는 이렇게 예쁘게 써 있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요. 어떻게 나 따위가 감히. 에이, 내 주제에 무슨, 내가 어떻게. 이런 겁니다. 아마 모세는요, 아주 작은 목소리. 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에이, 난 못해요. 이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40년 전엔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럴 때, 아니, 하나님 아무런 반응도 없고, 속된 말로 쌩까시더니 왜 이제 와서 이럽니까? 하는 약간의 원망 섞인 목소리.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왜 이제 와서 이래요? 다 끝났는데.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모세의 삶을 조금만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모세는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 왕자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40세쯤에 자기가 왕자 시절에 내 사랑하는 동족 백성들 그 딱 한 명을 구하고자 했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친 지 지금 40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그 이집트인들이 제일 천하게 여기는 우리나라 과거 조선시대의 백정 같은 그런 양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돌아갔어요, 이집트로. 그럼 거기 파라오가 누구냐? 자기의 의붓 형제이거나 자기도 왕자 출신이니까 아니면 그 의붓 형제의 자녀, 즉 조카뻘이에요. 모세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늙었고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천한 신분이기 때문에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아주 냉철하게 현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불순종한다 그렇게 볼 수만은 없어요. 해봤거든요. 안 되거든요. 지금 나를 알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극한의 상황까지 몰고 오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질책이 제일 컸을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처음엔 남의 원망도 해요. 처음엔 하나님의 원망도 해요. 근데 결국은 제일 만만한 자기 자신을 공격합니다. 제일 만만하거든요. 아,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그때 내가 혼자 그냥 의협심에 그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았거나, 아니 차라리 내가 차라리 파라오가 되어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했으면, 등등등등등등. 내 원망, 내가 왜 그랬을까? 또 이 사람의 직업이 지금 양치기잖아요. 낮에는 양을 쳐요. 분주해요. 괜찮아요. 문제는 밤이에요. 이 당시 전기도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양들은 잠자요. 누워서 하늘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진짜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5만 가지 생각을. 내가 바보였어. 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모세는 이렇게 40년을 보냈습니다. 저도 작년이 그렇게 쉽지만 않았습니다. 여름 직전에 저를 믿고 따랐던 청년 한 명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예식을 진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그 여름에 일주일 사이를 두고 저한테 늘 잘생긴 목사님이라고 부르셨던 집사님 한 분이 암투병 끝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제가 목사고 또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제 일이 많아요. 예배도 해드려요, 등등등등등 꽤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엔 제가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일로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한두 달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 오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마음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몸 추스르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지난달 12월에는요,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 때 같이 드럼도 쳐주시고 또 저희 가족들과 다 친하게 지내셨던 온라인 성도님, 그분 저희 유튜브를 계속 보시면서 온라인 예배 들으셨거든요. 그분이 암투병 중에 갑자기 이렇게 또 소천하셨습니다. 올해 47인데 애들이 아직 초딩인데. 이러다 보니까 올 한 해도 저도 결코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여러분께 한 가지 확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제가 힘들고 저도 많이 상처가 있고 아프지만 제 잘못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온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힘들고 아픔을 갖는 거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하는 순간 하나님이 오셔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는데도 지금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자존감이 아주 낮아져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아프고 자책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를 깎고 나만 공격하다 보니까 낮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책하고 스스로 실망하고 낮아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2020년 잘 버텨오셨잖아요. 진짜 버텨서 끈질기게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조금만 더 버티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난 안 돼요, 난 낮아져 있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낮아진데 하나님의 첫 마디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 임마누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낮아져 있는, 이 자존감이 떨어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좌절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고 또 조금이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같이 있는데 오늘 모세는요, 많이 삐졌나 봐요. 마음이 많이 낮아져 있었나 봐요. 투명합니다. 당신이 누구신데요? 그러면 가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의 최초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이걸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읽습니다. 이 야훼의 영어식 발음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 그 뜻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감추고자 하신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 자신의 속성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스스로 있는 자.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만큼 아십니까? 나에 대해서 얼만큼 아십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어떤 것들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또 왜 좋아하고 왜 싫어하는지, 또 내가 어떤 것들을 잘하는지, 또 어떤 건 못하는지, 내가 어떤 걸 일할 때 행복한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불행한지 등등등등등등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십니까?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천시 여기는 양치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직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양치기라는 직업을 천시해요. 근데 모세가 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 양치기를 천시 여기고 있어. 맞아, 나는 천해, 나는 천한 놈이야, 나는 낮은 놈이야, 나는 실패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의 시각이 아니라 내 스스로 양치기를 어떻게 여기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는 지금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도 없고요, 자존감도 매우 낮았을 겁니다. 여러분, 직업이 그 사람의 자체입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요, 아들이고요, 또 누군가에겐 남편, 또 누군가에게는 아빠이기도 하고, 또 저는 누군가에게는 친구이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또 여러 가지 관계에 따라 제가 다른 역할을 합니다. 직업은 역할입니다. 또 저는 운동을 매우 좋아합니다. 만드는 것도 좋아합니다. 또 되게 활달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만 나름 내면의 상처도 많이 받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도 가끔 아플 때가 있거든요. 제가 목사이긴 합니다만 목사 그 자체는 아닙니다. 목사는 제 여러 가지 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이 나를 평가하는 거 말고요, 내 직업 같은 거 말고요, 세상의 기준에 의한 스펙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웃긴 그림으로 많이 있잖아요.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뭘 얼마큼 넣으셨는지. 아, 이건 많이 넣고 또 어떤 거는 깜빡하고 어떤 재능은 덜 넣으신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 탐구하고 나 자신을 들여다본 적 있으십니까? 올 한 해는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 우리가 알아보고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차피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탐색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만큼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내가 되고 싶어하는 무엇,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그대로의 나. 여러분, 2021년도에는요, 원래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순 한글로 표현하면요, 원래 생겨먹은 것, 이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겨먹으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원래 생겨먹은 것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요, 우리는 이걸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우리가 배운 거는요, 굉장히 획일화된, 규격화된 그런 거예요. 국어 몇 점, 뭐 몇 점, 뭐 몇 점, 뭐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런 것들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걸 생각하고, 그걸 알아보고, 뭐 이런 시간보다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스펙,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격증, 이런 걸 갖추기를 강요받기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요, 점수, 자격증, 졸업장, 이런 것들로 다 잘 포장을 해서 노동시장에 내어놓습니다. 이게 안 되면 실패자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회가 각박해지고 이 사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서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나 자신을 깎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요, 나를 깎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탐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다고 여러분, 스펙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스펙은요, 내가 얼마큼 성실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스펙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일정한 능력을 계량화한 것 뿐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신 한 해 되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의 시각이나 평가 말고, 사회에서 요구한 스펙도 말고, 이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고자 수많은 철학자들 연구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렇다 할 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바로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 존재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동물, 사물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부모님에 의해서 탄생했고요. 또 성장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늑대소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었고 실제 발견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갓난아이 때 늑대들에 의해서 길러졌더니 외형은 사람이에요. 외형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먹는 것, 자는 것, 심지어 말하는 것까지 늑대처럼 되어버렸어요. 그 아이는 인간 사회에서 인간들과 관계를 갖고 살아야 인간이 될 수 있는데 늑대들 사이에서 늑대들과 관계를 맺다 보니까 늑대처럼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거를 상대적 존재라고 합니다. 또는 관계적 존재입니다. 유독 코로나가 우리에게 힘든 게 바로 이겁니다. 이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많이 덜한 편이고 어떻게든 근근히 돌아가고 있고 또 핸드폰 등등 여러 전자기기 발달로 카톡 등 여러 가지 이런 유튜브 온라인 예배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살만합니다. 여러분, 제 정말 중마고우였던 친구 한 명이 자녀들을 캐나다로 작년 11월에 유학을 보냈어요. 캐나다에 그래서 그 친구는 기러기 아빠로 살고 와이프와 친구 아들 둘을 보냈는데 가자마자 거기서 작년 11월에 갔으니까 좀 3개월 영어 배우고 올해부터 학교 다니려고 그랬는데 거의 자택 자가격리로 살고 있답니다. 거기서 친구들과 소통도 안 돼요. 만나지도 못해요. 굉장히 힘들게 지금 버티고 있답니다. 그래서 백신과 지금 치료제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거보다 조금 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절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줍니다. 아파요. 좀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우리 기독교는요, 이 관계의 단절을 통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삼아온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외부와 단절한 채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며 성경을 연구하고 기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SNF라고 합니다. 그들이 남긴 그 성경이 쿰란 사본으로 우리에게 전해져서 구약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셔서 혼자 기도하시고 묵상하셨습니다. 왜 이 불교 같은 경우도 혼자 참선한다고 말 안 하기도 하고 어느 굴에 들어가고 그런 게 있잖아요. 모든 종교에 보면 그렇게 관계를 단절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을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대적 인간, 관계를 지향하는 우리 인간에게 이 관계의 단절이 강요될 때가 있어요. 이 코로나 같이. 그때가 바로 절대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을 보시고 나를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참 감사한 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에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의 찬양이 나왔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요, 상황이나 의지에 따라 끊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사야 49장 15,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상대적 존재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여러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대적 단절이 있는 이 시기에 절대적 관계를 가지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아까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시 중에서 제일 확실하고 제일 정확한 계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한 해 말씀으로
행복한 우리 교회. 이게 성경 많이 보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올해 표. 아까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제목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말씀의 거울을 보는 행복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언제 보십니까? 거울. 언제 보십니까? 씻을 때. 그렇죠? 씻을 때, 화장할 때, 뭐 등등등 자주 보시잖아요. 거울이 이뻐서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거울 속에는 나를 보는 거 아닙니까? 거울은 나를 그대로 좌우로 바꿔서 보여주니까. 물론 요즘에는 약간 길게 늘려주는 요술 거울. 거울 보면 기분 좋아지는 거울, 그런 거울도 있습니다. 거울의 특성은 나를 그대로 비춘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 아까 모세 보세요. 이집트 사람들이 양치기를 굉장히 천시 여겨요. 난 양치기야. 마저 천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의 종. 내가 보낼 사람. 나와 함께한 사람. 내가 내 손바닥에 모세라고 써놓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봤으면 모세의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통해 우리 외모를 점검하듯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 내면을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을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도요, 이렇게 준비하면서 세보니까 거울이 큰 게 6개 있어요. 전신 거울, 화장실에 있는 거울, 화장대에 있는 거울, 손거울 등등등등 많은 거울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많은 차량 안에 수많은 거울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요 거울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셀카 모드로 본인을 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방법을 쓰시든지 말씀으로 본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로 나를 알아야 진정한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절대적 존재이신 그 하나님을 통해 나를 봐야 내가 정확히 보이고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 또 때로는 비난과 비판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는요.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스펙이나 다른 사람의 시각이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상대적인 것들 말고 절대적 존재,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드리는 그 계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셔서 좀 더 튼튼해지시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끝나고 정말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지내셔서 더 많이 성숙하시고 더 많이 발전하시고 자존감 높아지셔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우리 교회로 작년 한 해를 잘 보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내 자신의 내면과 영혼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나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낮아지고 상처받지 않고 튼튼한 마음 가지고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